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체계를 배우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그 절대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풍파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비결과 또 하나님 복음의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 장소를 조금 이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 쉬었고 오늘 이제부터 다시 우리 이제 어, 교리 교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내용은 이제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우리 37번 문답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신자의 죽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 그래서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이란 무엇이 있습니까?를 이제 묻고 있죠. 답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며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이 답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좀 이렇게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신자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연옥이나 이런 개념이 없죠. 그리고 영혼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가 부활해서 깨어나서 그때 심판을 받고 그때 완전히 천국을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자, 신자의 죽음의 일반적인 유익들입니다. 신자의 죽음의 일반적인 유익들. 신자가 죽을 때 영혼과 몸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영혼과 몸의 분리가 일어나지요. 이것은 부활의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두려운 것들이 아니라 신자의 죽음은 유익들을 얻음으로써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죽음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이렇게 갇혀 제한받고 그런 제한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생각을 갖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받았던 그런 고통들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자신의 인생이 한숨과 후회로 가득 차 있어서 눈물로 시작해서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 충분히 그럴 만하죠. 영광도 많이 누렸지만 그만큼 고생과 어떤 어려움과 비통함 이런 거를 별걸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또 신자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러한 고통이 없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자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죠. 신자는 선지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즐거워할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집에서 살며 먼저 간 신자들과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런 행복한 어, 삶을, 그런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써있죠.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짐.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자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살 때에는 은혜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며 죄와 싸워야 했죠. 그거를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또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다른질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성화를 이야기하죠. 신자가 이 땅에 살 때에는 그런 죄와 싸우는 것, 죄를 죽이는 일, 이런 것 안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을 맞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그 완전한 그 영역이 우리에게 확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질병은 제거되고 육신의 정욕이 멈춰지고 죄악된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의 관계와 공격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악한 자들의 관계도 없고 공격도 없고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틀린 어그러진 말과 어떤 우리를 꿰어내려고 하는 이런 유혹의 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받았고 그곳에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저희 동탄 방주교회 이제 에베소서 5장 우리 18절에서 21절의 본문이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또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이런 축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지금의 거울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죠. 거울로 보면 선명한데 무슨 소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딱 그 기술적으로 유리에다가 이렇게 딱 입혀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요? 그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스테인레스나 이런 데 이렇게 광내서 보면 얼굴 비춰지듯이 그런 느낌의 거울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예화를 들었구나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어찌됐건 바울은 이렇게 희미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면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이런 천국에 대한 지식이 완전해진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혼, 신자의 영혼,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이죠. 그는 은혜의 증가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달라는 이런 은혜의 증가를 위한 기도,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천국 가면 그렇겠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거.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의 내용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진노하심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덮임받은 딱 용서함 받은 죄인의 딱 그 구원받은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이 아니라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신자의 영혼은 죽음으로 거룩에 있어서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내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들어감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영화라고 하죠. 영화. 영광으로 들어가면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한 우리 몸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상태인 것은 아니죠. 신자의 영혼은 거룩해지며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인재 가운데 있으므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영광 가운데 계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신자는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는 죄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평안한 상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행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지극히 평안한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는 이미 구속받은 자들과 천사들과 교제를 나누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써 있죠.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몸과 영혼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써 있죠. 비록 죽음이 영혼을 육체로부터 분리시켜 놓았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신자가 죽을 때 이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대로 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그의 영혼과 연합해 계십니다. 비록 몸은 무덤에서 썩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신자의 육체는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는 겁니다. 자, 죽음이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음이 두렵고 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세상과의 단절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어떤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죽음이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되죠.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 더욱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느끼겠죠.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뭐예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이미 영광의 상태에 들어간 경건한 영혼들과 또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생각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주제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죽음은 두렵고 우리가 피하고 겁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상태를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의 죽음의 상태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무덤이 그들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투령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죠.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어둠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극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을 것이고, 그렇다고 마지막 심판날이 온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죠. 마지막 심판날에는 더 그것이 확고해져서 이제는 영원한 고통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나는 신앙을 잘 갖추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성경의 정확한 진리가 아닌 틀린, 잘못된, 왜곡된 교리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잘못되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눈을 떴는데, 나는 천국인 줄 알고 눈을 떴는데 눈 떠보니 지옥문 앞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굉장히 참 그것만큼 겁나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이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바르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주제를 통해 확인하고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진리 가운데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내용을 배우며 신자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가는 평안의 시작이요 완전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틀리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구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넘치게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